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 또한 이 세상의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승리를 만끽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승리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발걸음에게도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를 맛보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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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장소를 잘 모르겠는데요,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신부전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 기둥에 있는 분 중에 경추, 목뼈에 이상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 장소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목숨을 걸고 붙드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쪽 위에 섹션입니다. 걸음걸이가 온전치 않은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쪽 위에 섹션인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위에 섹션입니다.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두통이 계신 분이 있으세요. 자주는 아닌데 두통이 편두통도 아니고 마치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두통을 앓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쪽 섹션입니다. 이쪽 섹션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섹션입니다. 이 섹션인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어디 부인지 모르겠는데 욕창 고름이 보였습니다.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은 자들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자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해서 이 일을 극복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형통과 축복을 얻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지 않는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지금 몇 주에 이르러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HTM은 이 땅에서 몇 가지의 조건, 몇 가지의 행위를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HTM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 비전을 받은 곳이 HTM입니다. 이 HTM의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구원받고 중생을 받은 자라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전히 자기는 펄펄 살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이 HTM에서 이 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중생했는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놓고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동안에 더 나은 삶, 축복과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축복과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 우리가 축복한다 이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복을 나에게 임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당연히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당연히 받는 보상이 아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율법적인 삶과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조금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삶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라야만이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 속에, 옛 계명 속에 돌비에 쓰여진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께서 주신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신약을 보면요, 신약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 검사를 컴퓨터로 검사를 해보면은 축복이란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할 때 축사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말은 132회나 나옵니다. 성경의 신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신약의 새 언약의 삶은 은혜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도 은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신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13편의 서신서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신서의 모든 끝도 은혜로부터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서신서의 시작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신서는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의심이 나면 서신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뭐라도 에베소서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신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축복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신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은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서신서의 시작과 끝이 은혜에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보다는 축복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가 그 베품을 받는 것, 다른 말로 공짜로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좀 더 힘을 내므로써,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구약의 신명기 29장의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그 계명을 지킬 때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의 법칙에 준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 값으로 당연히 받는 축복이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은혜보다는 축복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한 번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적용해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누리는 모든 새 생명과 풍성함은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행한 노력과 우리가 일한 대가로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빛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부담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싹수로 받는 거니까. 내가 행위로 노력한 만큼 보상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분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떳떳하고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대신에 축복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 깊숙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은 축복으로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내가 행한 만큼 얻어, 그래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삶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한 것으로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더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기야 그렇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점철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건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건만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는 축복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없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때 되면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정말이지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아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면 그 순간에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영혼에 준 어떠한 것이라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우상에게 또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초보적인 신앙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은 우리가 제쳐놓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른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것을 감사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부를 그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엄청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그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늘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있을 겁니다.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최소한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과 동일한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호의를 입은 만큼 다시금 그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 최소한 그것과 동격, 아니 그것 이상으로 내가 뭔가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왜곡된 감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이 세상에 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빚진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과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처럼 살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지게 하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이대로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 역시 죽고 그와 더불어 다시 부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자신을 드리는 감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드리는 감사로서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소유, 나의 노력, 결국 그것의 모든 주체는 나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빚진 자, 채무윤리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분이 나한테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해준다는 식의 감사로, 하나님의 감사를 왜곡된 감사로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큰 은혜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살리라, 직장도 버리고 집도 팔고 시간도 내고 친구도 끊고 세상도 끊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삶이 자유롭고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도 희락도 의도 점점점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랫동안 10년, 15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풍성함이 없고 더 건조하고 더 율법적이고 그 얼굴이 푸석푸석한 사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물을 수는 없지만 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잘 풀리는 일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속에 또 다른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건 내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복음 때문에 져야 할 짐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면에서 꼬리를 물고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아는 안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가진 것, 내 소유, 내 모든 건 다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아 자신은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내가 작년에는 안 이랬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도 더 읽어야 돼. 요즘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금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가 지금 바쁘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일 더 해야 되고 저 일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데 지금 못 섬기고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에게 빚 갚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왜곡된 감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우리하고 상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무언가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로서 채무 윤리를 가지고 부단히 그 부담감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의 의로 섬기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구세주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The Lord,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이 구세주이기만 하고 주님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한글의 성경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고 산 자에게도 주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죽은 자, 이미 한번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산 자의 주님이 된다, 그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는 이야기는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아가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산 자의 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는 믿지만 죽지 않은 자, 그 자에게는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자기는 살고 나머지의 삶은 축복과 형통을 바라는 삶, 그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의 연합해서 죽었다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빚은 우리의 수명이 1억 년이라면 1억 년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본 무엇인가를 되찾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우리와 상거래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그 빚 갚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의 근본이, 순종의 기초가 채무윤리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그 지금의 이 사고방식은 옛 언약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형통해질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놓일 것이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채무윤리로 사는 것은 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깨닫고 매일의 삶 동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가운데 오랫동안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이 은혜의 법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옛사람은 죽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참뜻을 변질시키고 진정한 감사 대신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깊숙이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보면은 은혜를 빛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삶은 늘 자기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였을 때 보면은 몇 가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지키면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은혜에 대해서 빛을 갚았거든요. 너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얼마 안 되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또 그 다음 단계 11조 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 자기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대가로 내가 빚진 거를 갚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 다 내 거예요. 자기 원하는 데 살아도 아무 부담감도 없어. 왜? 빚 갚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 커지면 그걸로 안 되죠. 신앙이 좀 커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갚아도 또 빚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살려면 내 삶 속에서 더 형통하고 더 좋고 더 나은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은 삶을 바라기 위해서는 내 빚을 늘 갚아가야 되는, 늘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라고. 그는 평생 동안 빚 갚다가 인생을 종치게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그 채무 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삶, 진짜 피곤한 삶이고 자유가 없는 삶, 늘 속고 사는 삶입니다. 예, 늘 빚 갚다가 허덕이는 삶. 자아가 살아있는 자, 즉 죽고 살아서 죽고 산 자의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자, 그 자는 은혜를 빛으로 여깁니다. 빛으로 여기는 감사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자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자신을 더 포기함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행위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더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더 드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리면 드리는 만큼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은혜는 나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값싼 왜곡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를 드리는 거지만,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그게 진짜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자신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더 큰 은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채무윤리를 가진 자는 빚 갚는 식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진정한 감사를 아는 자는 자신 전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값싼 채무윤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 행위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살지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땅의 주의 뜻을 더 나타내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까요? 이 값싼 채무윤리에 있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되는 걸로 드리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아멘. Living sacrifice. 제사인데, 제사는 피를 뿌려야 돼, 죽여야 되는데 a living sacrifice,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는 영어로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합니다. 값싼 감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 만큼 이 땅에 주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졌고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사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온전한 감사를 한 자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이 땅의 주의 뜻을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날마다 계시적인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내가 빚 갚겠다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자, 산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라고 말했지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빛이 없어요. 죽고 나면 빛이 없습니다. 아멘. 죽은 자에게는 갚을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가 누리는 모든 은혜, 자기는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빛을 진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 이제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자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따라오던 여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빚진 자인데 어디에 빚을 졌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죽고 없다면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은혜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는 거라면은 당신은 그것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겁니다. 본래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옛 언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그 피값 위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채무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도 감사의 제사, 행위로서 감사의 제사를.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의 감사의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감사는 내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율법적인 감사는 자신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라면 새 언약의 감사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만큼 그분께서 더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더 놀라운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 어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의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믿음으로써 의인의 삶을 살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결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의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 땅의 삶이 내 행위의 삶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온전한 왜곡된 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만큼 의의 열매가 여러분 주위에 이 땅에 이 사회에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값없이 누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값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당신이 행한 만큼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모든 그 삶의 결과는, 삶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로 살지 않고 왜곡된 감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네요. 나는 이미 나은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다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It's done, 끝난 거란 이야기. 아멘. 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은 거잖아. 내가 속고 있었잖아. 내가 그걸 몰랐잖아. 나 다 나았어. 여러분의 그 입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뭐라도 좀 봐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오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값싼 은혜에 대한 감사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가짜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It's done, 끝난 거란 이야기.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깨달으셨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리세요. 나 이미 치유받은 거잖아. 나 이미 은혜 누린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내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값싼 빛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갚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진정한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는 내가 당신에게 뭔가 보답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드리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에게 퍼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속고 있었지만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상처는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집회에는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난과 저주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악한 영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죽었다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문제를 위하여, 나의 이 질병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썼지만,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전부는 믿음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대로 내 상황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축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애써서 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한 명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맞지 않다고 내 이성 수준으로 낮추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이 무슨 질병으로 무슨 고통으로 무슨 상처로 왔든 간에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은혜로 누릴 차례입니다. 그러시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는 대로 행동하실 때에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뭔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믿는 대로 행동할 때에 그분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동할 차례입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러운 묶임들 떠나가. 더러운 묶임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안식하실 분은 안식하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 고난이 있으신 분,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주님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산 제사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은혜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채무윤리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값싼 감사를 하지 마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질병으로 오신 분, 아직도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쁨으로 좌우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충돌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99.9%가 아니라 100%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치유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증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이전을 덮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보십시오.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자궁에 근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 작년 여름부터인가 아무튼 자궁에 근종이 점점 커지면서 최근에는 그게 이렇게 작은 수박만하게 그 근종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열이 있고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에 계속 참석하던 중에 손 장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에게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앞으로 믿음을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즉시에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장로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열도 없어지고 그리고 근종, 그 작은 수박만 해도 근종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되셨나요? 네?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되셨나요? 근종은 이렇게 여자 방광에 차면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잡혀요. 할렐루야. 방광에 차면 이렇게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뇌출혈로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요. 만성 신부전이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달부터 여기 참석하고 1월 달에 진료를 받으니까 수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왔는데 오늘 아까 감사원금 낼 때 오늘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써서 냈거든요. 근데 신부전 있는 사람 오늘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게 뭐 너무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좋다 나쁘다 해왔는데 오늘 아까 장로님 선포하실 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삶이 바뀌었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들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런데 이쪽 측면에 있는 그 사람 맨 먼저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확신이 왔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저 오른쪽 팔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목을 움직여 보세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암 수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가 왔는데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요관이 쭈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소변 배출도 이렇지 않고 또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와서 다리 피가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 신어야 걸을 수 있는데 압박 스타킹 신어도 높은 오르막은 못 걷고 계단을 못 오르내리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천천히 걷고 해야 되는데 전번
주 집회 때 다리가 시원해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졌는데 근데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주에는 용기가 안 생겨서 말 못했는데 오늘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오르막을 마음대로 오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는 1월 달에 신부전증 그 진단을 받고요. 제가 그때부터 여기 계속 월요일 날 집회 와서 참석했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 이건 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제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지금 어떤 예, 차이를 느낄 수 예, 있나요? 아주 지금 아주 자유롭고 거의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신부전증 그 자체는요. 할렐루야.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부전증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좀 붓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아,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렇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저는 제가 치유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시동생이 위암 4기 작년 7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1년 정도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기 치유 집회 다니면서 핸드폰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받고요. 지금 암세포가 80%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동생 이름이 뭐죠? 주영일. 네. 간으로 다 전이 돼서 수술도 못했는데 지금 80%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주영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영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이게 하시고 이 땅에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영일 간으로 전이된 모든 더러운 암종들 떠나가! 아멘. 떠나가! 아멘. 깨끗게 될 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다면은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핸드폰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믿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백부장처럼 그 자리에 없는 하인, 기도도 듣지 못하는 하인도 치유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나는 못 믿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또 핸드폰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라 이 동영상이 미래에도 치유가 일어날 거고 과거에도 치유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3, 4주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뒷등이 결리고 말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 수요일부터 저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선한목자교회 이쪽에 이제 치유 집회를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안에 많이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양 옆으로 나가거나 앞으로 나와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제가 전에 몇 번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제가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손발이 너무 항상 차고 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항상 겨울이나
뭐 겨울뿐만이 아니고 거의 사시사철 만질 때마다 손이 너무 차갑고 발도 차갑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고도 제가 기도드렸던 사실도 있고 막 그러고 있었지만, 네. 지난주에 제가 이곳에 와서 또 그 기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 손발이 이제는 따뜻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그 제 몸을 딱 느끼기에 또 손과 발이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아멘. 결론으로 손발이 따뜻해졌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시원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할머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침이 완전히 멎어지게 안 하고 이 아그 때 혼역을 그렇게 늦게 해가지고 바람 들어가지고 어찌 아주 지침을 한가. 어디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그랬는데 예, 기침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 설 구정 전에 2번 와서 났고요. 이번 또 전환 그 주일 그때 와갖고 또 갑정생 그 장로님 이렇게 막 그 나선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나서고 지금 이렇게 고침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 저는 유방암 3기인데요. 임파선까지 지금 전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지난주부터 여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까 올 때까지 팔에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지 이단에 빠졌다. 오케이. 빠졌다 나온 지 2년이 됐는데요. 이단은 율법적이어서 행위로 모든 거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새벽 기도며 큐티며 뭐 이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할 때 너무 괴롭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무거운 짐이 다 풀려서 할렐루야. 자매님 두 손을 들고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쪽에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갖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쩔뚝 이렇게 절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장로님께서 믿음대로 행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쿵짝쿵짝 뛰니까 여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왔고요. 또 지난번에요 여기 와갖고 무릎도 났고요. 또 지난번에 와서요 여기 양쪽 궁뎅이도 나왔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두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예. 예수님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간증할 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금 벌써 9시 50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오시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 전화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화를 통하여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함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전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주위에 계신 분, 그분에게 손을 들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통화를 짧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앞으로 내미십시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위하여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당신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동영상으로 TV나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서신 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통화 끝나신 분 전화기를 앞으로 내미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전화를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부에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안에 계시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자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과 병마들, 모든 묶임과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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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음성을 듣는 분,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통화해 보시고 이 시간에 즉시로 치유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서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 없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감사한다 하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채무윤리로 주님, 빚진 자가 하나님께 빚 갚는 식으로 감사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행동과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 자로서 주를 섬기는 자여매 주여,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커지게 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